6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아비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비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안녕하세요.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벳 에돔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축제와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언약궤 행렬은 다윗 왕의 통치에서 절정의 순간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고 적용점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레위인만이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책임을 맡은 레위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4절부터 15절은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 지도자를 모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신성한 임무를 6명의 레위인 지도자에게 맡깁니다. 세 주요 레위 가문의 지도자인 그핫, 무라리, 게르솜이 먼저 나오고 다른 3명의 레위 지도자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이 나옵니다. 각 가문에서 나온 레위인의 수는 찬양대와 음악가, 문지기로 구성된 85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축제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6명의 레위인 지도자 외에 2명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소환합니다. 사독은 엘르아살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이고 아비아달은 엘르아살의 동생 이다말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 두 제사장 가문이 함께 활동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레위 사람들에게 성결하게 하도록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거룩하니 레위인들도 부정을 지우고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언약궤에는 막대를 끼울 수 있도록 고리가 달려 있었고 순청색 보자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세의 지시를 정확하게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레위인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막대를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16절부터 26절은 다윗이 찬양대와 문지기를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라고 지시합니다. 노래와 음악 연주에 능숙하다고 알려진 여러 레위인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언약궤를 감독할 문지기를 선별하고 나팔을 불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왕과 백성들은 큰 즐거움으로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인을 도우시고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27절부터 29절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경축하는 내용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잠시 멈추어 다윗의 옷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그가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고 언급합니다. 세마포는 신성한 성전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레위인 찬양대도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다윗은 레위인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옷은 다윗을 레위인 중 하나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만 입던 에봇을 입고 있어서 그를 제사장적 왕으로 묘사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는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행렬을 보며 다윗은 뛰면서 기뻐했지만 아내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백성의 통치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적용점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처음 언약궤를 옮길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대로 지시하고 감독합니다. 한 번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레위인들은 모세가 정해준 규정대로 자신의 몸을 씻고 단장에 쓸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선 책임이 따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사에게 내린 벌이 자신들에게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성결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뻔한 이야기이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큰 이유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불러내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스라엘은 보여줘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고통의 연속이지요. 이 현실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낙심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열등감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돈에 마음 두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과 삶을 준비하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성결하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맞아들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레위인이 모세의 율법대로 언약궤를 옮겨야 했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갈 때 고난을 이겨낼 용기를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기쁨을 매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